예수의 진의 토마복음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토마복음 진리에 이르는 길과 관련된 말들을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 원리를 잘 생각하면 돼요.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진리의 영과 접속이 되고 혼은 절대 악령, 즉 사탄과 접속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또 볼게요. 22번째 말이죠. 예수님께서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젖을 빨고 있는 이 아기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기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아기들을 보면서 그냥 아기들처럼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죠. 또 비유로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영과 혼을 모르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머리를 바닥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그리고 손 대신 손을 그리고 발 대신 발을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새로운 말이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대복음서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뭐 아기처럼 되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대복음도 영과 혼을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장면 속에서 말을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 진리를 파갈 수 없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말도 아기처럼 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영과 혼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거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서 나오죠.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을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을 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 넣어놨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예수한테 막 다가가서 귀찮게 할까봐 못 가게 하니까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지 마라 하고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넣어놨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린이가 영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은 뭐 그냥 거짓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어린이들 좀 솔직하잖아요. 정직하라는 말인가? 뭐 그냥 뭐 이런 생각하고 순진하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기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이성을 잘 모르니까 어, 성적인 욕망을 내지 말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삼자의 뜻에 통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나 아기를 비유한 거는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영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좀 말이 좀 어렵죠. 뭐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이건 이해가겠죠. 영이 중심이 되게 해서 혼이 영과 같이 되게 해라 이 말이겠죠. 뭐 안을 바깥으로 말고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남자를 여자처럼 만들고 남자가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게 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위아래 남자 여자 이런 건 어디서 나오나요? 바깥과 안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혼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런 구별들을 다 없애라는 말은
영이 중심이 되면 영이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처음 영이 절대자가 처음에 영으로 돌아가면 위 아래 이런 건 없는 거죠. 남자 여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잡하게 말했지만 어, 영이 중심이 되게 해서 절대자와 합일되게 하라 이 말이죠. 혼이 작용하지 않게 해라. 혼이 중심이 돼서 작용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뒤에 말이 좀 특징적이죠. 손발이 나오죠. 손 대신 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손 아닌 또 손이 있다는 거죠. 또 발 아니면 또 발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눈 아닌 눈을 있나요? 그러면 뭐 간단히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어,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뭘 떠올려 볼까요? 뭐 아무거나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눈을 떠보세요. 떠올려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의 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겠죠. 아무 노래 소리나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질 거예요. 노래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또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것은 그 말은 또 영혼의 귀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영혼에도 눈기 뭐다 있는 거예요. 입, 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영적인 몸이라 할 수 있겠죠. 영혼에도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영적인 몸이 있다. 영적인 몸. 거기에도 뭐 눈, 귀, 코 다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알았던 거죠. 예수도. 그걸 또 알아야지 또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이 말하였다. 당신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곳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바로 앞에서 있는데 머무르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상에서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 이 말인 거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가 일을 했다 이런 거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빛은 빛이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절대자와 합일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일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세상 전체를 비춘다. 절대자가 세상 전체를 비추니까 예수도 절대자와 합일된 상태였으니까 세상 전체를 비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사람은 뭔가요? 절대자죠. 절대자를 왜 빛이 사람이라 했을까요? 빛이 신이라 안 하고. 예수가 늘 얘기하죠. 인간은 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은 또 뭐가 되나요? 사람의 부모가 되는 거죠. 사람의 부모는 또 뭔가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빛이 사람이라 해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못 떠올리면 제대로 모르는 거죠. 빛의 사람은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인데 빛을 내지 않을 때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늘 합일된 상태가 아닌 거죠. 또 살아가려면 또 이렇게 혼이 중심이 되겠죠. 또 뭐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밥도 먹고 뭐 잠도 자야 되고 해야 되는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빛이 내지 않을 때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시 혼이 중심이 된 영혼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사람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뭐겠어요? 영이 중심이 돼서 혼이 영처럼 되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자는 뭐예요? 혼이죠. 혼이 영을 먹었다. 이 말은 혼이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 영이 혼처럼 변해간다. 이 말이죠.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혼이 영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잘못 썼죠. 사람이 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제 동안 쭉 언급했던 내용이 입각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둠이 되는 거죠. 영 역시 어둠화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영이 변해서 혼이 된 거죠. 앞에 그 원리를 설명했죠. 또 혼은 또 영이 변해서 된 거니까 또 영처럼 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왜 틀렸냐?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착각해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가 또 말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사자가 될 것이다. 이게 맞죠. 사자가 사람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볼게요. 그분이 제자들이 말하였다. 언제 저희에게 나타나시렵니까? 그리고 언제 저희가 당신을 뵐까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부끄러움 없이 옷을 다 벗고 너희 옷을 집어 어린아이들처럼 너희 발 아래 내려놓고 짓밟을 때 그때야 너희는 살아계시는 분의 아들을 볼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내용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 이제 영이 중심이 된다 그거 위주로 했죠. 그리고 영이 중심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얘기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이 중심이 되는 영혼을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은 육체에서 비롯된다 했죠. 그 혼이 뭘 일으키죠? 마음에서? 욕망을 일으키죠. 욕망. 그 물질에서 비롯된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질에서 비롯된 욕망에는 어떤 게 있죠? 뭐 식욕, 뭐 성욕, 뭐 이런 게 있겠죠. 수면욕. 뭐 그런 게 일어나면 뭐가 되나요? 뭐가 일어나나요? 쾌락과 고통이 일어나죠. 쾌락과 고통. 쾌락과 고통은 대상과 결합되어 있죠. 뭐 음식이나 뭐 어떤 잠자리나 혹은 또 뭐 이성이나 뭐 다른 사람, 다른 이성적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대상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또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또 육체를 떠올릴 수 있죠. 고통과 쾌락을 떠올리면 뭐를 떠올리나요?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떠올림. 자, 그러면 나의 떠올림은 마음에 벌써 발생하는 고통과 쾌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육체를 나라고 떠올리나요? 안 떠올리나요?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죠. 육체를 왜 나라고 떠올리나요? 육체를 통해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다른 나라 하고 있으면 한국 팀이 막 치고 있으면 막 고통스럽죠. 이기고 있으면 자기 나라 그 축구팀이 이기고 있으면 막 기쁘고 쾌락을 느끼고 그렇죠. 그 왜 그런가요? 국가 축구팀을 그걸 그 스포츠를 볼 때는 자기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을 못 느끼면 나라고 안 떠올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국가를 보면 나라고 안 떠올리죠. 근데 고통과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고통과 쾌락을 때문에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아무런 고통과 쾌락을 안 느낀다면 육체도 나라고 안 떠올리겠죠. 고통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육체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 떠올리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이 나라고 떠올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식이라 해요. 그럼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면 이제 진리의 영과 접속이 되고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다 그냥 거짓이고 이 하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깨달음을 얻어 딱 비유를 보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도 이걸 알았던 거죠. 알았어요. 볼까요?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언제 저희에게 나타나시렵니까? 그리고 언제 저희가 당신을 뵙게 될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끄럼 없이 옷을 다 벗고 너희 옷을 집어 어린 아이들처럼 너희 발 아래 내려놓고 짓밟을 때 그 너희 옷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옷은 뭐겠어요? 날 떠올리면 육체를 떠올릴 수도 있고 나의 육체를 떠올릴 수도 있죠. 또 혹은 나의 어떤 생김새 또 나의 성격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너희 옷인 거예요. 너희 옷은 너희 옷은 나의 내용이 되겠죠. 이런저런 내용이 되겠죠. 그걸 짓밟으라 하는 거죠. 짓밟으라는 건 뭐겠어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라는 거예요. 나의 떠올림은 뭘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식이 사라지겠죠. 자기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시는 분의 아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이 어디서 비롯된다 했죠? 절대자 진리 영에서 비롯된다 했죠. 그 일부라 했죠. 진리 영의 일부. 진리 영의 일부를 일부가 되니까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은 영을 가리키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 살아계시는 분의 아들을 본다. 영을 본다. 영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 영이 중심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신비에 합당한 이들에게 내 신비를 말해준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신비를 알려준다고 했죠. 근데 그 신비를 알려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오른손은 뭐였어요? 영이겠죠. 내 왼손은 뭐였어요? 혼이겠죠. 혼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 그 영을 움직여라 이 말이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선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선과 결합해도 뭐 말이 통하긴 통해요. 하여튼 자선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이 말은 이제 뭐겠어요? 혼이 모르게 영적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제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말만 보면 그냥 남 모르게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뭐 풀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남 모르게 자선을 하여라. 너 자신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좀 약간 좀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러면 숨을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히려 뒷말이 더 의미가 있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왜 다 알고 있죠?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항상 있으니까.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 안다. 오히려 뒷말이 더 의미가 있죠. 하여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왼손 좀 모르게 하여라. 이것도 별도의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자선해서 붙이고, 여기서는 깨달음 얻을 때, 혼이 하는 일을, 영이 하는 일을 혼이 모르게 하여라.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요. 이게 맞겠죠. 별도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 영으로 풀이하고, 내 왼손은
혼으로 풀이하는 게 맞겠죠. 맞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